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 정거궤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소유할 가치가 없는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빼앗겼다, 이걸 상징해요. 오늘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적은 이 모압, 암몬 이런 이 족속인데, 이제 다윗 시대에 가까이 가면 블레셋이 강력해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이 해양 민족으로 그리스에서 건너온 호전적인 이 민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운명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말을 써 죄송한데 숙명적으로 그들의 사명은 이 땅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계속 내륙으로 침투해 가려고 하겠죠. 그죠? 딱 이 블레셋 바로 옆에 이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들을 지중해로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불가피해요. 결국 이 블레셋을 이 다윗 시대는 더 강해지거든요. 이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킨 왕은 다윗 왕이에요. 그죠? 특별히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죠.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도 용사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 골리앗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그 이전까지는 정말 이 블레셋이 강력해요. 다윗 시대 이후로는요, 암몬, 모압도 있겠지만 주로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이제 이 암몬, 모압, 에돔 있는데 위에 이제 뭡니까? 이 문둥병자 있잖아요. 나아만의 이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잠시만 볼게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이 바로 나오니까 아람이 이 굉장히 많이 이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이 그리고 뭡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고레스 이 바사 왕으로 이 패권이 넘어가고 이 전체 역사가 그죠. 그다음에 이 애굽은 항상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 다윗 시대까지 굉장히 강력한 이 적수로 등장하는데, 이제 블레셋이 힘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침공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는데, 이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유형적인 어떤 건물이나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에 순종케 하는 도구들이단 말이에요. 결국 비록 언약궤는 뺏기지겠지만,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실패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어떤 그 심판으로 끝이 나잖아요. 언약궤를 뺏김으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궤를 뺏긴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심리와 그리고 종교인의 심리와 이 또한 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 맹신을 보아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돼요. 4,000명이 지게 되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블레셋에게 왜 패했는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에게 패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자동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공간이고 이 상징물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을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건 참 많잖아요. 삶이 온전하지 않는데 기능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게 복 주시는 거 아니죠. 교회를 온다고 해가지고 물론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의 문을 들락날락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겠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아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지,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원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학원에서 집중하고 학원에 온 본연의 목적인 집중해서 뭔가 하나를 얻어갈 때 성적이 오르는 거지, 학원에 와가지고 그냥 왔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궤 자체가 언약궤는 언약궤로서 하나님 임재의 도구라니까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그들이 언약궤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이제 가져오니까 백성들은 막 각자의 맹신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요. 그들은 막 확신해요. 이제 이겼다. 왜?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자소다. 임재의 그 자소다. 이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외치니까 땅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들으니까 무슨 일이냐니까 이 언약궤가 왔다 이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고 애굽을 무찔렀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쳤으며, 그리고 뭡니까 이 시돈 왕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제 여호와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 왔으니 우리는 졌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면서, 이왕 이렇게 죽을 거 마지막까지 비장하게 죽자 이렇게 또 결의를 다지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를 뺏기게 돼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그날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인 뭐 예배당 그리고 어떤 예배 형식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형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지 내용이 빠진 형식은요 껍데기잖아요. 그죠?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이 언약궤 위는 뭡니까? 시연자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율법에 내가 명하는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율법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자각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참이 늘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다가 그것을 사람 앞에 드러내잖아요. 사람 앞에 드러내면 얼마나 수치스럽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결국 홈리와 비나스는 진정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하였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겠죠?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순종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구나. 종교 행위나 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통회하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이 사무엘상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신앙교육에 좋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의 욕망을 위하여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왜? 그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신 분이고 그것을 들어주면 결국 여러분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 여러분 정말 주님을 좀 제대로 알아가는 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본문이 그러한 점에서 정말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정말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늘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조율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맹신들, 광신들, 그리고 은사주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